이사야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6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고 또 뒤에 계시는 통역자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우리 PPT 하시는 분은 제가 부탁드린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이 그림이 굉장히 바위 절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낼지가 힘이 듭니다. 그 셀레라는 곳, 그 모압이 의지하였던 곳은 맨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그 바위입니다. 그림은 그 바위를 더 높이 그려야 되는데 저 정도 그렸습니다. 해발 900m 되는, 계산해보면 아파트가 엄청난 높이로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 약간 그쪽입니다. 그곳이 셀라라는 곳입니다. 영어로 그 셀라라고 적혀 있죠. 엄청난 높이에 살면서 그들은 세상에 가장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자신의 어린 양들을 드리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셀라에서부터 해발 900m가 되는 그러한 높은 절벽 위에 사는 그러한 그 양떼들을 데려다가 낭떠러지를 거쳐서, 여기는 셀라에서부터 광야라고 하는데 요 중간에 보면 아주 그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협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쳐서,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왼쪽을 보면 양떼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곡을 거쳐서 또한 이 사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맨 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아주 낭떠러지 그 밑에 협곡, 아주 좁은 그 계곡을 건너서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해수면에서 400m, 땅에서 400m, 죄송합니다, 400m나 내려간 아주 낮은 지역, 사해 밑바닥을 거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오르막을 올라가시고 아까 봤던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모압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적인 지도를 주셨고 영적인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목자를 통하여 양떼들을 이끄는데 그 높은 절벽에 살고 있는 양떼들에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끔 내려오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벽을 타고 낭떠러지 길로, 외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낭떠러지로 내려오면서 맨 밑에는 또한 물이 흐르는, 우리가 블루마운틴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높은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진 블루마운틴의 밑에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쪽을 통과해서 다시 땅에 가장 밑바닥, 사해의 밑바닥 주변을 걸어 다니게 하시면서 다시 올라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1절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지역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내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다시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거닐며 떼약볕을 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양떼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눈을 감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아, 이것이 설교자인 제가 걸어온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교만에 빠졌던 그들에게 왜 이런 길을 걸어서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통과하도록 하였을까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모는 목자를 통하여서 계속 인도합니다. 그 인도할 때에 양떼들은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낭떠러지로 내려갈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떼들은 사실은 이 모압, 교만한 모압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양떼들은 그 모압 백성이나 교만한 그 백성이나 다름없죠. 그 양떼들이 내려간다 하지만 결국 자기네들이 내려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면 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양떼를 보며 그냥 양떼가 아니라 모압 백성, 특별히 교만했던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목자가 그냥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즉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압 백성들, 양떼로 표현하는 그 모압 백성들을, 교만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들을 내려 당깁니다. 그럴 때에 그 교만한 백성들, 그 모압 백성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무튼 그들은 또한 다치지 않으려고 어쨌든 내려가야 하니까 잡아당기는 그러한 그 목자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 높은 곳에 안전한 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할 정도로 당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목자가 그 양떼들을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그 백성들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한국에 사역할 때에 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내 사역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내 사역은 늘 좋고 늘 사람들이 들끓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컨펌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앞이 아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사역을 못하게끔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그때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홀로 괴로워하고 홀로 차 안에서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는 때리더라도, 부모는 그릇 잡아 당겨서 그에게 참으로 채찍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옆에서 채찍을 부러뜨리며 함께 우는 부모,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또한 목자는 어떻게 양떼들을 이끌었습니까? 양떼들을 협곡으로 이끕니다. 낭떠러리에서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핏자국이 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평지로 이끌지 않고 협곡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계곡을 다니면서 참으로 그 목자는 양떼들에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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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그 계곡을 이끄는 그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로 내가 참으로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고 내가 평지에 있지 않고 내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지만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케 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과 재정과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교만을 부수십니다. 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각 나라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졌던 모든 우리 생각을 다 갖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화가 최고고, 나의 언어가 최고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최고이고, 내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한번 경험하고 한번 가졌던 것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치며 참으로 험난한 골짜기를 거치면서 이 시드니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가장 붙들고 싶었던 나의 원래의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타문화권에 와서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지, 내 음식이 최고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내 DNA, 내 몸이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또한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무조건 나쁘다, 다음 세대는 무조건 이기주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대 간에 또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위의 세대들이 가져야 될 어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강한 독립심입니다. 청년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청년들은 또 자기밖에 모른다, 개인주의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며 격려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너희가 수고한다, 우리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이 이민의 땅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길을 개척하고 애를 쓴다, 이러면서 그 청년의 독립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또한 청년들에게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을 바라보며 어른의 세대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업데이트되고 가장 좋다, 기술도 좋고 우리 생각도 다 맞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한 어른의 생각도 듣고 그리고 서로 융화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은 또한 요즘 세대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또한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개인적인 독립심도 구하고 개인의 그 개성도 존중하면서 서로 나갈 때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세대 간에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최고이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이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이 부분도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특별히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다르고 부모에게서 받은 DNA가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도 특출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모압의 사람들이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바위 틈에서 찔리고 고통을 받을 때에, 그리고 참으로 그 광야를 거치면서 따가운 햇볕과 그 고통을 경험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온전히 우리를 낮추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나 혼자 부르지 않고 가족을 부르시고 우리가 평강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모압의 양떼들처럼, 즉 모압의 교만한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그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사람의 목자는 또한 비유적으로 목회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저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찌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십니다. 그 목자 되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이 힘든 여정 가운데에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험난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양떼들이 뿔을 떼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광야의 길이, 이 신앙의 길이, 그 여정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면요, 피로가 누적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눌리는 것도 많습니다. 언어에 눌리고, 그리고 타 문화에 눌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타민족들과 관계 가운데에 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족들끼리도 말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시드니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와서까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 피 흘리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2005년도에 이 시드니 와서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민 50년사 시드니 교회 역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핵심적인 안타까운 그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엄청난 다툼과 싸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 시드니에서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의 선비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얼마나 일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한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러니 그 훈련에 서로 부대끼면서 또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부대끼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느냐? 이 험한 이 어떤 그 여정 가운데에, 이 가파른 이 계곡을 걷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따가운 어떤 그 광야를 걷는 이 가운데에 저 사람이 왜 나를 좀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지 않느냐? 왜냐? 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힘들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이 가운데는 이단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말합니다. 제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을 때 재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에 한 번은 제로가 찍히더만 나중엔 통장에 마이너스 150이 찍힌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였고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통장에 그 제로가 찍히고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참으로 그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남아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도 멀리 그 퍼스에 있는 자매인데 전화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밥을 먹었던 그 시절이 기억난다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재정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방 땅에서 건강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려움은 관계의 두려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였고 참으로 죽기 살기로 서로 함께 연합했던 그 친구가 특별히 신앙의 동료가 돌아설 때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염려, 그러한 고통, 그러나 나를 배신한 그 친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자를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동의 그 많은 양떼들을 협곡을 지나면서 양떼들을 이끄는 그 목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든지 양떼들은 3m 이상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그 지팡이 끝을 바라보고
바짝 달라붙어서 그 지팡이 끝만 바라보고 목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선지자 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지금도 특별히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서 애를 쓰십니다. 얘야 좀 내 말을 들으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볼 때 양떼들은 3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곡을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감지하고 그렇게 따라간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선교 단체에서만 말하는 그런 훈련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 호주의 선교사라고 저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저도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을 볼 때에 선교의 동력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그러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미셔너리로 부르셨고 여러분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끼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드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목자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목자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모압의 양떼들 즉 교만한 모압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은 시온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성화의 길을 가지만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고 여기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목자의 음성을 결국은 따라간 양떼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양떼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특별히 이 1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도 읽고 통역자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시어다. 여러분, 셀라라는 그 안전지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교만의 지대에서 주님께서는 끌어내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그리고 땅의 밑바닥까지 거닐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이민지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로 불러셔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성령의 그 은혜와 감동 감화로 여러분 시온산을 향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목자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라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